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분은 이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분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그 증인으로 서는 그 또 다른 부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두 번째 부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말씀의 제목이요,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고 하기도 하겠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부모와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허심탄회하게 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친구와의 만남이, 호영호재할 수 있는 친구와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만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만남의 축복은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 그리스도께 돌아와 멸망으로 가던 내 인생이 완전히 유탄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요, 나의 의와 열심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발버둥으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졌는데, 이 구원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입니다. 네, 선물 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웃음이 없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구원의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진정한 성도의 감사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1%의 지분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다면 강단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100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부부와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문제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이요, 한 3-40분 동안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이거 해야지, 저 목사님 말씀 잘하네 못하네, 이게 남으시면 안 되고요, 내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반드시 사단에게 공격당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반드시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그리스도만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인해서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언된 메시아가요, 그 구원자가 실제로 이 땅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과거 운명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은 지난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이유가요, 연말 정산이 잘 나와서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요, 뭔가 교회와 회사에서 뭔가 우쭈쭈 해주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의 이유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기쁨의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운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뒤바꾸신 그 구원의 축복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디 대학교에 입학하면 그 대학교에 소속된 학생이자 또한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 소속된 또 일원이 되듯이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진, 하늘의 배경 가진 소속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문제 터졌을 때 기도로 연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만큼 이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키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 키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요, 이 기도의 특권을 너에게 주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오늘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 임하는 그 방법이 기도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오늘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할 만큼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하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일까요? 왜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일까요? 그 보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배경 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은 지난주 강단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제 주장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영혼 구원,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일, 여러분들의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구원받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구원은요 궁극적으로 영적인 해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줍니까? 우리 지금 정치권과 많은 것들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에
그 씁쓸한 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만이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참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정말 결론 내렸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답을 찾는다. 그 사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왜요?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린 때로는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병과 아픔과 상처에도 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근원적인 감사를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에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이루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현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요. 겉으로는 나름대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혼의 길. 세상에 나가면 뭐 주식으로 성공하는 길, 뭐 부부가 인고 부부가 되는 길,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잘하는 길은 있지만 영혼의 길을 찾는 방법을 말하는 그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현장의 상태,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현장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지만 내가 가장 불행해요. 희한하죠?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고 있는데 행복하냐 물어보면 내가 가장 불행하대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그 누구도 떳떳하게 내가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내 인생을 위해 사는데 행복하냐 물어보면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답에. 그리고요.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왜요?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 보호막을 딱 만들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 성공을 이루어도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문제로 이 땅에 찾아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현장에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염려가 되니까 뭐합니까? 점술과 굿, 우상숭배합니다. 우리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도 뭐 타로점 뭐 안다고 하는데 이만큼 이 점술과 굿과 이 우상숭배가요. 얼마만큼 인생에 침투해 왔는지 초등학생인 친구들도 심심풀이로 타로점도 보기도 한대요. 이만큼 네피림 문화가 이만큼 흑암 문화가 우리 후대들에게는 문화라는 그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완전히 잠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인간의 영적 상태는 더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미국은 110볼트입니다. 우리 한국은 220볼트인데요. 제가 한번 그 한국에 있는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 컨버터를 가지고 이제 미국 갔는데 그 드라이기를 한 며칠 쓰니까 그 드라이기 모터가 다 타버리더라고요. 즉 그 말은 뭘까요? 영적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신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적인 다른 것과 자꾸만 접촉이 되면 그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고장납니다. 그걸 보고 영어로는 malfunction이라고 합니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펑션을 해야 되는데 펑션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완전히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유가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고장난 인간은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해요. 근데 체면이 있으니 그렇지 않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보면요, 유추가 돼요. 아, 돈에 집착돼 있구나. 겉으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저 돈 쿨해요. 근데 실제 선택과 실제 말은요, 돈에 집착돼 있어요. 왜요? 그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공허함과 그 허함을 나름대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밑받은 조개 묻듯이 영적인 갈급함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돈과 성공과 사랑에 집착해 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한 인생은 결국 분열됩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현장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그 하나님 떠나 생긴 그 영적인 공허는 육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목사님, 왜 인간은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나요?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고 사단의 영에 완전히 종속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배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데요,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너의 영적 아비가 된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고요,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떠난 그 양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무리를 보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그 무리를 보니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고생과 기진함이 끊임없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포르쉐를 타고 람보르기니 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고생하고 기진한 그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비유하시냐?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기진하고 고생한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친척들과 지인들과 여러분들의 그 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은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영적 의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목자 잃은 양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교회들은 현장의 이러한 상태를 모르고 자꾸만 본질이 아는 것으로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로요, 자꾸만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로 1년 행사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양들은 더 길을 잃어갑니다. 그 양들이 길을 잃는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는요 34장 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 목자 없는 상태에 있는 양이 어떤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복음 증거해야 되는 교회가 복음 증거하지 않고 복음 증거해야 될 전도자가 현장에 없으니 양들이요,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들짐승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왜요? 목자가 복음으로 영혼의 길을 알려주지 않으니, 자꾸만 영혼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교회가 말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들이 현장에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데, 성경은 그 들짐승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불신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요 계속해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그럼 구원은 받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신자를 어떻게 속이냐,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짐승, 이 우는 사자에게 밥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이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계절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인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사단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그 들짐승을 이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몰라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그들이 그 우는 사자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신광교회를 부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주의 종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 영혼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발이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길입니다. 인간이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는데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영혼의 길을 찾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얘기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을 그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그 참된 의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걸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회복과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한번 화면에 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하신 길을 언제부터 예비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를 떠나 영혼의 길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 회복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친히 내어주므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전달하는 것을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방에 맞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원죄로 인해 영혼의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목자 잃은 양처럼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요,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지옥 배경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렇대요. 성경은요. 왜? 언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출애굽의 시작과 가나안 땅 정복의 결과 사이에 광야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의 응답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다 끝났다, 세계복음화. 그런데요, 출애굽의 시작과 가나안 땅 정복의 결과 사이에 있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어요. 그 광야라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새 절기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와 어마어마한 미래가 남아있는데,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주인 되신 이에게 삶의 방향을 맞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영어에는요, 되게 재밌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S만 붙이면 그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미션 붙잡아라라고 하잖아요. 이 미션이 뭐냐?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내가 예배 때마다 항상 발견해야 되는 미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생명 살기를 원하신다. 가장 먼저 내 삶의 방향이 그것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예배 때마다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이냐?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양 99마리보다 그 지금 주인을 떠나 목자를 떠나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첫 번째가요, 나의 사명, 나의 미션은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내게 주신 미션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미션이라는 단어에 S를 붙이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선교가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요,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영생에 부르신 이유가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내 후대가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우리는 고백만 하지 실제로 그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여 나의 후대가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혼의 목자 되신 그분과 방향 맞춘 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전도와 선교 때문을 믿습니다. 그렇죠? 사명과 소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 뭐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에도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영혼의 감독 되신 하나님과 삶의 방향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진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뭐예요?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이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나오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했습니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떤 빛을 증거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성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생명의 빛을 소유한 저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 빛을 증거해야 되냐?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대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 의정부의 46만 영혼과 경기도의 600만 영혼을 넘어서 저 237 나라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삼아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대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소유한 이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전도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 영혼의 길을 잃었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원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 세계와 이방까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신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